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계시나요? 그렇게 살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살펴주세요. 혹시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나 또 손에 만져지지 않아서 주님의 날 살펴주시는 것을 내가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 중에서는 나를 생각한다, 나를 살핀다, 이런 느낌을 분명히 받잖아요. 저도 이런 명절에 처가댁에 가면 장모님이 이제 계속 저를 주시하고 보죠.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챙겨주고, 또 이제 집에서는 어머니가 또 그렇게 챙겨주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편합니다. 금방 알아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뭘 원하는지 남들보다 금방 알아채더라고요. 그 이유가 항상 지켜봐서 어떻게 뭐 하나 살피니까 저거 필요하겠구나, 뭐가 있어야 되겠구나, 금방금방 받아주고 챙겨주시죠.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를 그렇게 잘 살펴주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잘 살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살펴주심을 내가 잘 못 느낀다면은 그거를 하나님 기도하세요. 주님이 정말 살펴주세요. 그러면 좀 제가 알 수 있도록 좀 보여주세요. 좀 느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모든 인생을 살피신대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살펴보신대요. 그리고 14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거주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상관없이 다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살펴보면서 나는 안 살피는 것 같다? 그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살피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도 살피셔요. 더군다나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잘 믿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살펴주시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더 살펴주실 수밖에 없죠. 살피다의 뜻이 어떤지 한번 찾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뜻이 많더라고요. 두루두루 주의하여 자세히 보다, 형편이나 사정 따위를 자세히 알아보다, 자세히 따지거나 헤아려 보다. 살핀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영어의 뭐 터치나 또 러브, 라이크 뭐 이런 좋은 감정들보다 더 살갑고 또 더 다정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의 단어였어요. 그러면 살피다는 뜻을 여러분 보면서 뭘 느꼈어요? 주님이 날 살펴주신다. 내 부모님이,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나를 살핀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살피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는다는 또 다른 증거예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살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살펴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살피심도 계속 받으시고 또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살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이냐? 크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 있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봤는데 19절까지 그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뭐냐?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다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존재였어요. 근데 이 사망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마다 달려있는 십자가에 달려줘. 주님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또 천국 가서도 그 은혜와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이사가 많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감사할 것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사망에서 건짐받은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누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탕자 기억나죠? 아버지가 부자인데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멀리 떠나가고 다 허랑방탕해서 소진했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다가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창피함도 무릅쓰고 또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뭐예요? 괜히 그냥 자존심에 또 혹은 아버지 보기 미안해서 미안할 것도 없죠. 자기 몫을 받아갖고 사업하다 망한 건데 근데도 그거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망한 거 인정하기도 쉽지 않고 내로라 하면서 나가서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고향에 성공하지 못하고 거짓골로 돌아가는 거 그거 다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그걸 다짐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 가락지를 껴주고 옷을 새로 입혀주고 또 부리는 종들이 다 무릎 꿇어져라. 이게 주님이 살펴주셔서 내가 받게 되는 복이에요. 기독교는, 교회는 이 첫 번째 되고 큰 복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항상 이것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살피실 때는 잘할 때뿐만이 아니라 잘 못할 때도, 불순종할 때도, 주님 말씀 안 듣고 부인하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살펴주세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살펴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데도요 지금 베드로를 살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욕하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데 자기 고난 신경 안 쓰고 베드로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을 할지언정 회개하고 통곡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베드로를 살피시고 있었던 거지.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지켜보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지켜보세요. 내가 주의 종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최고의 뜻대로만 순종 못할 때도 많잖아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또 내 생각, 내 뜻이 있으니까 그냥 주님이 뜻인 줄 알고 비슷하게 가다가 또 빠질 때도 있어요. 일반 성도보다야 뭐 많이 안 빠지겠지만 저도 주님의 뜻을 묻고 계속 그 뜻대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이미 다 나는 다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회개할 게 많아요. 용서받을 것도 많고. 주님이 그래서 이 베드로 얘기를 성경에 써놓으신 거예요. 베드로만 그래요?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면서도 외면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항상 살피시고 사망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이게 복된 길이. 이 복된 길로 어떻게 해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친척들 이번 명절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내가 우리 가족들, 친척들 전도를 위해 내가 죽으리라 생각하고 희생하세요. 그냥 섬기시고 베푸시고. 왜? 그래야 조금 전도가 될까 말까 해요. 어떡하겠어요?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낮아지시고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 믿고 주님이 살피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살피심으로 받는 복은 읽어봅니다. 시작. 나 자신과 남들도 살펴서 자랑도 구원도 있게 하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1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지금 두 절 다 너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나 스스로도 나를 살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50%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하는데 내가 가기 싫으면 못 가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를 자꾸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피심이, 복이 내 안에서 100%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가고 있는지 자꾸 살피면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면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거는 뭐예요? 자꾸 자기를 살피면 내가 열매가 많아져서 자랑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뭐라 그래요? 자꾸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래요. 자꾸 체크하라고 그래요. 이거 성공 전략에 다 나오는 이야기고, 자기 발전에 다 나오는 이야기.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어떤지, 나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그동안 걸어온 길이 어떤지,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자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다가 나의 뜻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맞추기 위해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살피면 어떻게 돼요? 자랑할 것,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죠. 보통 명절에 만나면 가족들하고 무슨 얘기해요? 좋은 얘기도 많지만 대부분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부모들은 자녀 자랑할 것이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 자랑할 것이고,
또 아니면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거의 다 세상 자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주님을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세상 얘기 많이 하지. 왜냐하면 주님 쪽은 뭔가 거룩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답이 뻔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목장 모임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정말 얘기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시간이 금방 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 목사님들도 각자 시리에 빠졌다가도요 모여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두세 시간이 금방 훌쩍 지나가요. 그러면서 또 위로받고 또 힘을 받고 그러면 또 목회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주님이 사람의 관계에서도 살펴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주님이 1대1로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고 살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나의 상대방, 나의 가족, 친척, 또 뭐 친구, 동료도 될 수 있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살펴주는 거예요. 왜? 나를 가장 잘 아니까.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상처받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할지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도 이거를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그 사람 다 모르잖아요. 사실 가족이어도 그 속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족과의 관계도 다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이 살펴주는 거예요. 이거 살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지 살핀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써놓은 거는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과의 관계도 살핀다는 것을 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가능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맡기면 돼요.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관계예요. 관계.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고 돈 벌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과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이 관계가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대부분 자살하시는 분들도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살펴주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러 올라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또 다시 이삭을 주시거나 또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는, 우리가 올라가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We will back.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 그런 믿음으로 갔는데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시고 주변을 살펴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살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량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모리아산에서 제사드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게 됐어요. 살피도록 하나님이 나를 살피지만 나 자신도 나를 살펴야 되고 내 주변을 살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살피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살피고 나의 가족들, 친척들, 내 주변 사람들도 뭘 원하는지 살펴서
그들로 구원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디모데가 이걸 잘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계속 살피잖아요. 나도 살피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살피다 보면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게 듣는 자도 구원하고 또 내가 자랑할 것이 넘치고 내게 듣는 자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자랑할 것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저도 이번 캠프에 다른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데려갔어요. 학생들을 9교회가 왔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10명을 데려갔고 우리는 7명을 데려갔는데 한 명밖에 못 데려온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다른 목사님들의 부러워하는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건데도 다른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내가 캠프에 참여한 것이지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부러워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또 인도하시네. 우리가 지방에서 연합 캠프를 계속 해오고 우리가 참여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캠프에 있는 우리가 인원을 많이 참여했어요. 대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일이지. 이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는 뭘 자랑하겠어요. 나도 자랑할 게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연합 집회 같은 때는 각 교회별로 티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몇 명이 참여했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7명 우리 주님의 열매들로 캠프를 잘 다녀왔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주님이 이런 어떻게 해요? 자랑도 있게 하시고 구원도 있게 하신다. 이거 잊지 말고 그게 뭐예요? 그게 살펴주시는 증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만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열매들을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또 이것도 살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것도 다 미리 관계 속에서 준비시키셨구나. 감사하다. 이걸 많이 느낄수록 뭐예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거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지. 자, 마지막 하나님의 살피심으로 받는 법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용서받고 용서해 주도록 하십니다. 아멘. 많은 내용이 있지만 2절 말씀만 올렸어요.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주님께서 나를 살펴주시는데 계속해서 나를 용서하시면서 살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용서를 많이 받았으니까 너도 내 가족과 친척 또 친구들 이웃들 용서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명절에 가족 친척 오랜만에 만나면 좋잖아요. 근데 분명히 명절이고 시간도 있는데 못 만날 경우가 있어. 왜 그래요? 서로 안 맞거나 불편한 관계이거나 서로 다퉜거나 이러면은 명절인데도 친척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친척인데 가족인데 안 볼 수도 없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만 따지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는데 나도 나를 살피고 주변을 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용서가 안 됐는데 용서해 주려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죠. 마음으로 진정 용서해 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서로 다시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져야 이제 서로 살핌이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죠. 이게 명절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래,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성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맞고 불편하고 다툴 수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족인데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쭉 가요. 1년, 2년만 안 보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몇십 년 호적을 파내 뭐니 인연을 끝내 절연 이런 것까지 간단 말이죠.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용서가 안 돼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하갈이에요. 하갈. 창세기 보면 나와요. 창세기 16장 13절 요것을 우선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하갈이에요. 하갈. 근데 하갈이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하갈은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여종이고 애굽 여인이었는데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의 자식을 못 낳아주니까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임신이 됐어요. 자, 여자가 임신이 되면 다 알잖아. 입덧도 하고 표가 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대우가 달라졌을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임신했으니 아브라함부터도 대우가 달라지고 모든 사람이 대우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게 됩니다. 근데 주인이 여종이 멸시함을 두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얘기하고 또 아브라함도 허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했어. 사실 왜 도망갔느냐? 그때는 주인이요 종을 물품처럼 취급하던 인격이 없는 시대라 종을 죽여도 살인이 적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지만 종을 값을 주고 사왔거든요. 사왔기 때문에 물품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어도 아니면 그냥 죽여도 살인을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어도 이거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을 때에 9절 봅시다. 9절 그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이요 애굽 여인한테도 나타났어요. 아까 우리 13절 14절 봤죠? 모든 인생을 살피고 세상의 모든 거민을 다 살핀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믿는 사람만 살피는 게 아니에요. 하갈도 살펴서 갖고 하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주인을 멸시할 수가 있느냐. 주인이 들여보내서 네가 아브라함과 잘 수 있었지. 안 그러면 어떻게 주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죠 시절 잊어버린 거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가서 복종하고 가서 어떻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지. 그래서 하갈이 여기에 성경에 그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16절에 86세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에 다시 가서 용서를 빌었고 또 사라도 용서해 줬고 그래서 거기서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삭이 나올 때까지 13년 같이 잘 살았잖아요. 이거 애굽 여인인데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 이게 구약 시대의 일이에요. 신약의 예수님 시대의 일이 아니고 예수님 때 이후에나 이방인을 받아들인 게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인생을 살피시기 때문에 애굽 여인 하갈, 사라의 여종에게도 나타나 주셨던 거지. 그러니까 하갈이 내 주인의 하나님이 나도 살펴주시는군요 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사라도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살핀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이것도 있지만 그 사랑을 많이 받은 내가 주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살피고 용서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바라심이 원하심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인생과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보고 살피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만나보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살펴주듯이 나도 꾸준히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남들도 살펴서 우리 주님의 살펴주시는 복을 꾸준히 계속 영원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